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계시록 5장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5장 1절에서는요. 7인으로 봉해진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예, 계시록 4장과 5장은요. 이렇게 겹쳐서 접은 서판에 양쪽 면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판을 이렇게 딱 접었다 그러면은 한쪽 면은 4장, 한쪽 면은 5장. 근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 뭐냐? 4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장은 구속주 어린 양에 대한 찬양과 경배, 이렇게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어린 양은 무엇이냐? 둘이 공통적으로 심판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거. 예. 물론 이제 그 구원에 대한 그 이야기가 구원과 심판은요,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래서 한쪽 면이 구원이라면 한쪽 면이라는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은 양면성이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오는 것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인류가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구원,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살게 되는 그 구원의 완성. 예. 그렇지만은 또 불신자들과 사탄의 세력과 짐승 거짓 선지자 등 그런 악의 세력들에게는 심판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어린 양은 구원과 심판권을 동일하게 공동으로 행사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5장에서는 어린 양, 구속주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서 이렇게 서술이 돼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해보면 되겠습니다. 예, 계시록 5장 1절은요, 그래서 이제 그 두 4장과 5장이 연결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은, 카이라는 헬라어 접속사로 알 수 있어요. 예, 계시록 5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카이를 번역해 놓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 봄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카이 에이돈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아니면은 또 내가 봄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4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나타났는데 또 내가 보니까 5장에서 여기서는 어린 양 구속주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나타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봄에 이거는요 아주 전형적인 용어인데 무슨 용어냐 하면은 장면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환상의 장면이 전환되거나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대상, 자기가 보고 있는 대상이 바뀌었어. 전환됐어. 응? 그리고 또 아니면 새로운 내용이 기존에 보고 있던 환상에 추가되거나 이럴 때 쓰는 그 관용적인 표현이 내가 봄에 카이 에이돈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곳곳에 이 표현이 나타나는데 5장에서만도 하나, 둘, 셋, 넷, 5번이 이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5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봄에 이거는 이제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환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5장에서는 이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 것으로 이 장면이 약간 바뀌는 거예요. 예. 보좌에 앉아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장면에서 이제는 4장에서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오른손이 탁 나타나요.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해를 하면 더 재밌을 거예요. 오른손은 이쪽이군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두루마리 책이 들려있어. 예. 이거는 4장에서 보지 못한 장면이잖아요. 이 두루마리 책이 들려있다는 건 예수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곧 등장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이 두루마리와 관련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내가 봄에 이렇게 장면의 전환을 이뤄냈어요. 그 다음에 5장 2절에서는 또 봄에, 여기도 카이 에이돈이에요. 이게 5장 1절과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또 봄에, 여기 보면은
힘 있는 천사가 등장해요. 예, 또 새로운 장면이죠. 그 다음에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막 이 슬퍼하는 그런 것이죠. 장로 중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 그 다음에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이것도 똑같이 카이 에이돈, 헬라어는 다 동일한 용어인데 개역개정에서 조금씩 바꿔서 번역을 한 거예요. 예, 여기에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금 대접을 가졌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타나요. 새로운 장면이 계속 추가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는 없던 그 보는 대상, 그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는 대상이 이전에는 없던 것들이 새로 등장한 거, 그거를 표현해 주기 위하여서 헬라어로는 카이 에이돈, 우리말로는 내가 보매, 내가 또 보니, 뭐, 이렇게. 그 다음에,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여긴 들음에가 또 같이 추가되어 있어요. 카이에이돈, 카이에쿠사.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예. 여기는 많은 천사의 음성이 나타나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장면. 이것도 새로운 장면이에요. 이게 또 등장해요.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여기서는 이제 내가 또 보니, 이거는 빠지고 대신에 들으니가 있죠. 여기는 이제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 그리고 내 생물과 장로들이 화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5번에 걸쳐서 내가 보니, 또 내가 들으니, 이런 표현으로서 이제 장면이 전환되거나 새로운 장면이 또 추가되거나, 예, 이런 것을 표시를 해줬다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계속 환상을 보는 가운데 이런 장면의 전환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내가 봄에 이런 언급은요, 사실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어디냐 하면 구약의 예언서, 구약의 선지서인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도 이 표현이 아주 관용적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에스겔과 다니엘도 그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고 그 예언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라 같은 맥락을 이어가는 예언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여러 구절, 에스겔서의 여러 구절. 예.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른손이라는 표현은요, 오른손, 지난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하기를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이 심판의 근원지다, 심판의 진원지다,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돼서 땅으로 내려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 하나님의 보좌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 이 두 개는 둘 다 심판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이런 것을 상징해 준다는 것이고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무엇을 표현했느냐? 이방 나라들에게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또 계시록 1장 16절, 17절, 20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오른손, 누구의 오른손이 나오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아 계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오른손이 나와요. 그 오른손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오른손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 이런 표현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 할 때 인간 할 때 동형론적 표현이다 그래요. 동형론적.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인간처럼 표현했다 이거예요. 예. 실제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실제로 이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 하면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 물리적인 세계에 거하는 피조물인 인간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언어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심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심판과 관련된 책의 내용들이 이 두루마리 책이잖아요.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다는 것, 관련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그 내용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홀로 그것을 심판에 관련된 내용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있는 내 생물도 24장로도 어떤 피조물 세계의 피조 존재들이라도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의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이 내용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어린 양만이 하나님이 지니신 그 심판에 관련된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는 오직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하게 피조 세계와는 구분되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예, 제 성자 하나님, 예, 그리스도, 예,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그리스도께만 그 심판에 관련된 두루마리 책이 속해 있다. 예, 이거는 저 심판에 관련된 권한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한이다. 그것을 나타내 줍니다. 두루마리 헬라어로는 비블리온이라고 그래요. 이 두루마리 책이 그 사도 요한 당시에는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만들어진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둘둘둘둘 말려 있다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계시록 5장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6장서부터는 일곱 인 심판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들을 하나씩 떼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고려할 때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은 심판과 관련된 이 책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그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지막 때의 심판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두루마리가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 그것을 말씀해 줘요. 안팎으로 썼다는 거는요. 안팎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책이라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잖아요. 앞뒤로 빼곡히 적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 두루마리 책 자체가 이미 심판에 관련된 그 완벽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어떤 것을 추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이 심판과 관련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은 이미 완전하게 뭐라 그래요? 이미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루마리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인간의 구속 사역의 성취가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성에는 이르지 않은 그 완성은 언제 오느냐? 재림 때 오는 것이죠. 예, 재림 때 구속 사역의 성취가 시작된 것이 완성이 온다. 구원의 완성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또 이미 또 역사 속에서 심판이 시작되었지만은 그러나 완전하고 결정적인 최후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렇게 두루마리의 내용은 그때까지의 인간 역사에 있어서의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들과 또 인간 이것을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그 내용에 관련된 그 내용이 들어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내용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인간의 역사적 종말에 이 우주적 종말에 재림을 둘러싸고 그리스도께서 전체 인류가 부활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사야네가 새 땅에 열리는 그런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봉하였다. 근데 또 그냥 봉한 것도 아니에요. 일곱 인이라는 거는 도장을 얘기해요.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갖고 봉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닫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극도의 기밀 사항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7이란 숫자는 완전성을 얘기하죠. 완전하게 봉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담겨 있는 인간의 구원과 또 심판을 위한 그 자신의 역사 속에서 자신이 이루어 가실 그 계획, 그 목적, 성취하실 목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는, 계시하시기 전에는,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계시라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은 계시, 예,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있고 재림에 대한 계획을 알 수가 있고 역사적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딱 봉해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인간은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그 두루마리의 그 내용, 7인으로 봉한 그 내용이 그리스도로, 어린 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6장서부터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요, 구약 선지서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건 완전히 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전까지 인간이 알 수 없도록. 그죠?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제가 몇 구절 읽어볼게요. 계시록 5장 1절에서는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죠? 다니엘 8장 26절에서는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여기서 간직하라도 계시록 5장 1절에 봉하였더라 동일한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4절 이 글을 봉함하라. 다니엘 12장 9절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사야 29장 11절 봉한 책의 말이다. 그것이 봉해졌다. 예. 하나님의 계획, 인간을 향한 계획, 인간을 향한 구원과 심판의 계획, 또 인간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목적들, 그러한 것들이 다 봉해졌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신 것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계시가 이제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특별 계시, 하나는 자연 계시. 예. 특별 계시라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이야기해요. 또 구원에 관한 거, 하나님에 관한 거, 그리스도에 관한 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특별 계시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신구약 성경 66권. 그 다음에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인간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계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영역에 사는 인간이 초월적인 영역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해 보여주는 것들을 때로는 잘못 이해하고 때로는 부족하게 이해하고 여러 가지 자충우돌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조금씩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 가는 그런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고 있다고 봐요. 예. 자, 이제 계시록 5장 2절부터 5절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이제 그 두루마리를 뗄 자격을 갖추신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뗄 자격을 갖추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5장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예, 계시록 5장 2절에 또 봄에가 나왔죠. 카이에이돈. 예, 이것은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을 나타냈고요. 그런데 계시록 5장에서 두루마리를 펴실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예,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따로 계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시작 부분,
부분과 마지막 부분밖에 없어요. 예, 시작 부분은 계시록 1장 8절 프롤로그에 속한 부분이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할 때 신탁적 계시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직접 음성을 듣고 기록한 말씀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 5절 8절에선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5절 말씀 한 구절만 읽어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창조의 선언이죠. 예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이제 계시록의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제외한 그 가운데는 이제 다른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 전하는 것이고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5장 2절에서는 누가 나타나느냐?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요. 예. 어떤 능력 있는 천사인가 봐요. 예,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예, 힘 있는 천사라는 건 비교적 서열이 높은 아주 능력, 권능 있는 천사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늘회의의 내용을 전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전하는 내용은 우주 만물과 관련된 심판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 이제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이거는 선포를 얘기해요. 하늘, 땅 아래 있는 거, 온 우주 만물이 다 듣도록, 예, 큰 소리로, 강력한 음성으로 이 힘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고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 도치된 문장이라는 거 대부분 알 수 있죠. 어떻게 도치됐느냐. 예, 인을 먼저 떼야 두루마리를 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돼 있어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이게 앞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예, 이건 이제 두루마리를 펴는 그 인을 떼는 그 행동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법을 썼다고 우리가 보면 돼요. 인을 먼저 떼야만 그 다음에 두루마리를 펴는데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는 행동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하늘 계획이 다 이렇게 드러내주고 또 실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만일 두루마리가 그냥 봉한 채로 그냥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과 심판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우리가 이제 의역을 하면 누가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는 그러한 임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격을 가진 자인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 이제 어린 양 그리스도를 이제 등장시키기 위해서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해 주는 것입니다. (5장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예. 먼저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먼저 짠 하고 등장하시기 전에 요한의 환상에서 먼저 사도 요한의 마음 상태 이런 것이 나와요. 왜 나오냐?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사도 요한의 저 두루마리를 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계시 심판 계시가 다 드러나는데 근데 그 두루마리를 펼 자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자가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깊은 절망을 나타내죠. 예, 그래서 우주 전체에 이 말씀은 우주 전체에 어떤 피조물이더라도 능히 그 두루마리를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표현이에요. 제사장들, 구약의 아무리 유명한 제사장들, 왕들, 선지자들, 심지어 천사들 어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에 담긴 그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이외에 어떤 피조물도 구원과 심판에 관한 절대적인 그 권한, 그 계획 그런 것을 실행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구분되는 그러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기 위해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모든 피조 세계를 얘기해요. 우주 만물의 세계를 얘기해요.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할 자가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이렇게 요한이 그 절망 상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근데 5장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마음이 더 드러나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막 안타까운 거예요. 저 두루마리를 펴야 되는데, 저 두루마리를 인을 떼야 되는데, 근데 왜 안 보이는 거야 하고 이제 막 슬퍼하고 통곡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사도 요한의 그 안타까움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예. 요한이 막 여기 보면은 내가 크게 울었더니 막 크게 통곡하고 운 이유가 나오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이거는 합당한이라는 건 자격을 의미하거든요. 그 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열 자격이 있는 존재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통곡하고 슬퍼서 막 우는 거예요. 예. 이러한 상황은 이제 사도 요한의 이러한 반응은 뭐냐 하면은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오직 유일한 그 어린 양 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한 앞자락을 까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만일 두루마리가 봉인된 채로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인간과 우주 만물, 여러분 우주 만물도 구원의 대상이라 그랬어요. 피조물도 인간이 아담의 죄로 타락한 이후에 피조물도 많이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도 고대하고 기다린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역사적 종말이 오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때 이 우주 만물도 오염되고 타락한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인간의 죄로 타락으로 사탄의 그 역사로 이렇게 오염되고 변질되고 왜곡된 이 우주 만물도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심판받을 자들이 불못에 던져진 최후의 심판이 실행되고 난 뒤에는 완전히 우주적인 갱신, 질적인 변화를 거쳐서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데 인간과 우주 만물을 향한 이 구원, 예, 또 악한 자들의 심판, 이 계획이 실행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예, 두루마리가 인봉을 떼고 열기 전에는 열리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루마리가 열려야만 환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상의 절대 권력, 사탄의 세력들, 짐승,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루마리가 열려야만 성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최후의 승리를 얻고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하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펼쳐놓으신 모든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펴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러한 것들이 착착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는 반드시 인을 떼고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인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시작은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의 시작은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서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합당한 자격을 갖춘 분이 보이지 않아서 크게 슬퍼하고 울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5장 이제 5절 이후에서는 이제 바로 그 두루마리를 떼고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